할렐루야. 오늘 2020년 5월 3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이브의 말씀을 받으라.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또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이브의 말씀을 저희가 진심을 다하여 받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그대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오니 이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0장) 찬송하십니다. 180장입니다.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 뵈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봉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또 그 수고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감사를 다하여 드리는 봉헌물 위에 은혜를 베푸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때를 따라 수고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또 회당장의 지시를 받아 수고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본문에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할 때 이 맡은 자가 바로 회당장의 지시를 받아서 회당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은 그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을 정하고 부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설해 달라는, 해설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린 것을 뜻합니다. 이제 그 직원이 그 두루마리를, 우리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17절에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자, 마침 그 사람이 갖다 드린 두루마리는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서 61장 거의 끝부분이죠. 61장 1절과 2절 말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봉독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서 치읓, 키역, 리을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읽겠습니까? 그 성경 본문을 다 외우지 않으면 그것을 읽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죠. 제가 아까 기역, 니은, 치읓, 키역, 리을 한 것은 가나, 초콜릿, 그렇게 자음만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높은 신앙 훈련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외우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것, 그 말씀 속에는 저 젊은 목수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읽지 하는 그런 감탄의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을 그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해보면 너희가 오늘 들은 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선언이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지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은 전부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저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회에 한 20년 넘도록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는 그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는가 봅니다. 이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받으시고 그날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화장실에 이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꺾여져 있으니까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신대요. 그런데 늘 교회 오시면 다른 여자 집사님들이 모시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날은 허리가 펴져서 화장실에 혼자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장로님께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들었다고 그러면서 다른 권사님이 허리 굽은 권사님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14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해와 달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됩니다.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5조에는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판결은 판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판사가 이미 다 정했어요. 판결문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이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선고를 해야 합니다.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직결심판도 선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봉독하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판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선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선고하심으로 이제는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는 일이 보고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할 때, 선고할 때
그 판결 내용이 효력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고 선고하심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 일이 되게 하는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낭독하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그것들을 너희 눈앞에 펼쳐 보이겠다. 기름 부음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해지며 눈먼 자가 다시 보며 눌린 자가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이 사람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나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주마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아뢰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과 유대인은 함께 식사하거나 함께 교류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부하에게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질병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네 집에 있는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을 향해서 하인의 질병들을 하인의 중풍병은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중풍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셔야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가 그거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멀리 있는 부하에게 오라고 그러면 오고 또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하인을 향해서 중풍병이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뢰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백부장의 하인이 즉시로 나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장모의 손을 잡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면 열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있는 연약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권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 열병이 떠나갑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사단장의 당번병, 상병이라고 그러십시다. 상병이 이제 사단장의 명령을 받고 연대장에게 가서 연대장님, 사단장님이 오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연대장이 가잖아요. 상병의 말을 듣고 연대장이 사단장에게 갑니다. 상병이 가라고 그러면 오라고 그러면 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라고 그런 겁니까? 사단장의 이름으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연대장이 가는 겁니다. 그 상병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명령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향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죠. 그러자 그 남자가 넘어지면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그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면 그 어둠의 영들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와 달이 만들어졌고 그 모든 물고기와 동물들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고 어둠의 영들을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믿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단하셨는지 깜빡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곧 잠잠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람과 풍랑과 폭풍도 순종하는 권세입니다.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을 때에 귀신들요 사나워진 사람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와 소리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멀리 있던 돼지떼를 보고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고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귀신떼가 들어오자 돼지들이 미쳐서 호숫물에 뛰어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들도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선포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간증입니다. 저에게는 큰 사건이지만은요. 제 아내가 어려운 병을 알았잖아요. 그때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내를 괴롭히는 질병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었고 그 질병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웠을 때도 이 말씀을 들고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말씀의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누리시기 원하시면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그랬다고 그러죠. 전쟁이 개시되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 계속 북군이 패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링컨이 그 전투를 지휘한 사령관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링컨의 비서관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편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링컨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이름을 오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효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살려주십사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그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시자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인은 그 믿음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틈으로 자신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에서 하나님의 권능 두나미스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그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누리시려면 바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가졌던 생각의 변화. 의사들은 내 병을 못 고쳤지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 걸어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행위를 일으키는 내면 구조의 변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도 선포가 됩니다. 그런 내면 구조가 언어로 선포가 되지만 먼저 그 속에 내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통로로 예수님의 권능이 흘러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안심하라 안 하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안심하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여인이 그냥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몰래 옷을 만져서 몰래 병이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것이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여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자 그 여인이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듯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붙으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붙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두 소경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일 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자 그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소경의 눈을 뜹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효력을 믿으며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말 선포된 것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흘러와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천국에 임하면 소경이 봅니다. 안진뱅이가 걷습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가난한 자 곧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 손이 비비 틀어져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라 하심에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혀를 풀어주셔서 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이 밥통들아. 물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약해지는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 밥통들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때로는 명령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휴식을 취하러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계신 곳에 운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오는데 하루 종일 빈들에서 먹지 못한 사람들이 허기가 졌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그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조선이 정말 가난했잖아요. 옛날에 강원도하고 제주도에서는요, 시집 가기 전에 쌀 3마를 먹으면, 쌀 3마를 먹고 시집을 가면 팔자 좋은 여자라고 했다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태어나서 시집가는 20살이 되기까지 쌀 3마를 못 먹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이후에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한국 땅이 한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요즘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는 Awesome Korea라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주 그 서양의 젊은이들이 각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awesome, 놀라운 거죠. 나빠서 부정적인 의미의 놀람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놀라움이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오병이의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까? 참 미국 덕이죠. 미국 덕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가는 섬유 제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잖아요. 일정한 양까지 쿼터를 정해주고 거기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가져가는 물건은 굉장히 싸죠. 싸니까 사람들이 삽니다. 저소득층이 삽니다. 근데 자꾸 만들다 보니까 물건 만드는 기술이 늘잖아요. 원단 만드는 기술도 늘고 품질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 삽니다.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의류는 아주 그냥 좀 형편이 좋은 사람 아니면 사입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신 것처럼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몰라요. 이 땅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습니다.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오병이의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막 산처럼 많아진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주셔요.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자리를 앉혔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줄 때마다
죽어놨더니 또 생겨요. 죽어놨더니 또 생겨요. 죽어놨더니 손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도 먹을 것을 주면 먹을 것이 생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들을 온전케 해보려고 많이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봤지만 도무지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왜 우리가 나가라고 그럴 때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시니까 귀신이 나갔나요? 하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는 바른 기도와 기도의 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2020년 이후의 세계는 2020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저는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현실이 될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선포합니다. 그 나라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나라입니다. 가증한 새들. 더러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땅의 왕들, 곧 여러 나라의 집권자들과 음행을 행하는 나라, 곧 음흉한 거래를 하는 나라입니다. 뇌물을 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해서 그 음흉한 거래를 하는 나라입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나라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 죄를 짓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며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의 최고라는 생각에 푹 젖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자신들이 영원히 부강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들이 덮칠 때에 그 나라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있을 것이며 수많은 대형 화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주저앉는 것을 보며 많은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상품 수출이 끊어지면서 해상 운송 회사들이 파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주저앉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죽임당한 사람들이 피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로 대지가 얼룩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그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 이 나라를,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나라가 연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 그 나라는 이 계시록에 말씀된 대로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그 나라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무 슬픔이 많아서, 너무 사망이 많아서, 너무 애통해서 오락이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주님께서 주의 영이 천사들에게 전해준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 믿고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나라가 될까요? 1974년 4월 중국이 막 개방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연설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중국은 절대로 패권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착취한다면 전 세계, 특히 발전도상국의 여러 나라가 중국을 사회 제국주의로 여길 것이며 중국 인민과 더불어 중국 정부를 전복시킬 것입니다. 저는 왠지 이 덩샤오핑이 남긴 이 말, 사회 제국주의, 공산 제국주의가 되어가는 오늘날의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여러 나라와 중국 인민들에 의해서 전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덩샤오핑이 한 말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중국이 사회 곧 공산 제국주의가 되면 중국 인민이 중국 정부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덩샤오핑이 말했습니다. 덩샤오핑의 말대로 1대1로에 참여했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발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중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중국에 대해 채무국이 되었는데 그 채무를 중국이 변상해야 된다. 곧 자기네들이 그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슬슬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이 1300억 유로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관계들을 점점점 정리하는데 한국은 점점 중국과 깊이 엮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특히 LG그룹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좀 LG그룹의 또 SK그룹의 사람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통령으로부터 유치원생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대로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사오니 저희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 하나님 편에 서는 이 땅 국민들, 하나님 편에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정해야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지침을 잘 지키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를 회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